해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캐나다는 좀 추워서 한 달 일찍 당겨서 지키죠. 한국 추석하면 여러분 벼가 생각나고 여러 과일이 생각나죠. 근데 이곳에서 땡스기빙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으시죠? 터키. 또 뭐가 있으십니까? 호박도 이 계절에 그죠? 할로윈 데이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추수했던 이 호박들은요 다른 때보다도 더 모양도 크고 더 이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더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평소에 호박에 별 관심 없는 분들도 요즘 나온 호박을 보면 저거 하나 정도는 사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말끔하고 크고 이쁜 그런 호박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해봤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요, 올해 이 캐나다 서부에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더 크고 더 질 좋은 호박들이 맺혀졌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기후 이상 현상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가을에 비가 안 와서 좀 더 예쁘고 큰 호박을 얻게 되었지만 대신에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호박 수확량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은 좋아졌지만 양은 많이 줄어서 비싸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한참 전에 지났죠. 이 기상 이유로 인해서 비가 덜 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비가 더 많이 온 결과가 그때 그랬었고 지금은 다 잊혀진 것 같지만 가을이 온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그냥 해프닝처럼 딱딱 일어나서 없어져 버리는 점과 어떤 조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선처럼 연결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1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헬라의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기한과 때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좀 더 아주 쉬운 예로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허락하시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크로노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 것이죠. 누구나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칩니다. 그죠? 봄을 지나서 가을로 오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경험을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6개월이 지났다고 말하면 우와 벌써 6개월이 지났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게 보내면서 지루할 줄 모르고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받은 은혜, 귀한 간증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기나긴 시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밖에 되지 않았냐 라고 하신다면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들, 개인마다 경험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경험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든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모든 시간, 즉 범사와 천하의 모든 만사에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때는 추수의 시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이런 때 씨를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때는 씨를 뿌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 때이죠. 심을 때가 아니라 뽑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도 의미 있게 의미 없게 그냥 보내는 것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의미가 부여되는 특별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 한자어죠. 한자를 보면 당길 섭자, 다스릴 리자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끌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표현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그때 필요한 그 일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때가 이때인지 저때인지 잘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셨고 정해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헛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면 정말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 이민을 준비하면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꼭 그때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험들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하려고 캐나다 온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허락하셔서 오게 된 곳이 캐나다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 후에 경험 이민을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신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캐나다에 이민을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들었던 시간이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부교역자로 이곳으로 온 것이 캐나다에 온 것이 아니고 담임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담임 사역자로 온 이상 1,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말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때쯤 그 다음에 캐나다 이민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LMO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서 LMIA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더 필요했죠. 결국 캐나다에 저희가 입국한 지 정확히 만 7년째 되는 날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나올 것이라고 보통 에스티메이트하는 그 날짜보다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2달 먼저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에드먼턴으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 뜻이 정말 맞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신분의 문제죠. 제가 과거에 있었던 지역에서 떠나오면 그곳에서의 신분을 허락했던 그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신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래 섬기던 교회의 상황을 제가 장로님께 사임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말씀드린 그 다음 날에 2달 일찍 이 영주권이 나왔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받게 된 그 발급일은 저희가 섬긴 지 정확히 7년 만이 된 시점이어서 참 하나님 참 타이밍 엄청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에드먼턴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구나라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정말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의 일들을 이뤄가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바란 것보다 최선인 하나님의 타이밍을 확인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때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드먼턴 온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처음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각 정원에서 오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첫 열매, 온교회 또는 영어의 이니셜인 OCCE로 삼행시, 사행시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적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서 가족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적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어떻게 계셨는지 저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에드먼턴에 부임한 지 1년이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가 분명히 표현한 것처럼 이른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저조차도 그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의심치 않았는데 그때가 이때인지 저때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이런 바람과 어떤 기도를 내가 개인적인 마음으로 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냐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서둘러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만큼의 지혜나 어떤 확신이 제 가운데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하자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 말에 결단을 내리고 4월에 이렇게 온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섭리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온 교회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당기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정원지기로 귀하게 섬기시는 한 형제님께서 제게 과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단을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상 가득 차려주셨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지만 여러분, 제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거의 떠밀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떠밀려 나와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르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전 교회에 대한 관련된 소식을 듣고 또 어렵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볼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막 난 첫 열매를 기쁨과 감사로 거둘 감사의 절기입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에 지난 봄에 씨를 내가 이렇게 뿌릴 걸, 지난 봄에 내가 물을 이렇게 줄 걸, 이런 후회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거둘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주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제주에 뭐가 많이 나죠? 귤이 많이 나가죠. 엄청나게 많은 귤밭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밭에 귤이 너무 많습니다. 따서 드릴 수 없는데 시간 나시면 오셔서 따가십시오. 따가시고 박스대로 챙겨가지고 가족들한테 좀 보내십시오. 이분들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따줄 시간이 없어요. 와서 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절은 그렇게 추수만 하기에도 버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너무나 익숙하고 좋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떠난 이후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롯의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심판이 내릴 때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은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또 이웃인 그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그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말로 누구든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 묵상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에드먼턴, 전에 섬겼던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맞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내야 됨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려건 잠시 지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와서 이 집 텃밭에 첫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의 기쁨과 만족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첫 열매의 기쁨은요, 지금 여기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만 6개월이 된 우리 에드먼턴 온교회 예배 현장, 이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때 버렸더니 새롭게 더 채우심으로 이제는 건물인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교회, 내 옆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예배의 부흥과 온전한 가족됨을 주님 안에서 허락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될 때 심었더니 여러분, 교회 학교 자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오고 때로는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번거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뒤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지만 어린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 속의 씨앗은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니 이 에드먼턴 그리고 온 교회의 미래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감사한 것을 말하라 하면 정말 끝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감사 작은 부분을 나눴지만 이미 여러 차례 강단에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 기회는 개인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감사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쓰셨죠? 이거를 이 시간 이 앞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셔서요, 이 앞에 담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가 마지막으로 됐나요? 예, 다 내셨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랜덤으로 한 10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온 교회의 식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의 풍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필요한 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허락하실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이 하트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한국에서 쉼을 얻고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족 4명이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이끌어 주신 가운데 비즈니스 오픈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 주심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일을 위로해 주심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방금 얼라우드가 이렇게 냈죠.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God.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물이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성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두 할머니와 부모님들 끊임없이 기도의 후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개만 더 읽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 건강한 한 해 보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남편이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한 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교 적응 잘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마음 되어 한 교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개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님의 은혜와 지키심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염려 없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새 자녀와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학교 생활 적응 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평안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감사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자료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현실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부어졌기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선하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당기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첫 열매 때인 오늘 우리는 기도의 열매, 말씀 묵상의 열매, 순종의 열매, 드림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